기도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생명이 성숙해서 어리석은 길에 자꾸 끌려다니는 불쌍한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움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다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10장 30절부터 11장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정신 들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0절부터 11장 9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미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간 말씀을 엊그제 화요일날 2시간 이미 말씀을 나눴고 연결하는 말씀은 토를 닦는 말씀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소급에서 30절부터 읽었는데 10장과 11장의 연결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급에서 읽은 거예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장절이 원래가 없었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흐름이 끊기는 일은 없는 거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0장의 결론에서는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에 각 부족들마다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주하게 되므로 거처가 정해졌고 또 각 부족들의 언어가 서로가 나뉘게 되는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11장에 가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셈 족속의 언어를 말하는 것인 거고 노아의 모든 그 부족 노아의 후손들의 모든 부족들의 언어가 하나다 그 말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셈 족속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욕단 계보에 속하는 에벨의 차자 땅의 기업이 없는 차자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장자 계보는 아라라산 지경 메사라고 하는 곳에 기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고대사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자는 그 부여조의 기업을 계속해서 상속을 받지만 차자는 그 기업에 함께 살지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차자인 욕단은 13아들들을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 욕단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제 그 조상의 기업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스발이라는 건 이제 현대어로는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이제 길이니까 이 길은 당연히 산지길이죠. 소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옮기려면은 동편으로 옮기려면,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이렇게 다 인쇄를 해 드렸어요. 이것은 창세기 10장 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 후대에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동서교역로죠. 중국의 그 잠업, 누에 산업이 중국은 발달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크 옷감을 아주 잘 만드는 이제 재주가 있었고, 서역에는 그때 당시 이제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 재주가 있었는데, 뒤에는 이제 중국의 그릇이 오히려 역수출되는 이제 현상이 왔지만은, 처음에 그 대상들은 서역에 있는 그 흔해 터진 물품들을 가지고 동역에다가 갖다 팔고, 동역에 있는 흔해 터진 물품을 가지고 서역에다 갖다 팔고 해서 오며 가며 이렇게 양쪽으로 이득을 이제 남기는 그 대상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지도를 다 잠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맨 왼편에 카스피해 밑에 있는, 거긴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카스피해 그 밑에 보면은 거기는 원은 소아시아 지역인 것이죠. 오늘날의 터키죠. 거기에서 노란 선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이제 교역로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문물을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상업 통로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 위쪽에 보면 텐산 산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천산 산맥이라는 말이죠. 중국어니까 하늘과 맞닿은 산이다 라는 뜻에서 천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맥을 저 뒤로에서는 산맥이 깊고 높으니까, 산들이 계속되니까 갈 수 없고,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산맥의 그 아래 지역에는, 낮은 지역에는 모래장도 이제 사막이 펼쳐지죠. 그 사막 곁으로 산길을 내 가지고 교역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천산산맥 타클라마칸 그 지역의 교역로를 이렇게 지나기 전에 반드시 파미르라고 하는 고원을 넘어야죠. 파미르 고원 지도에 찾아보셨어요? 사막 옆에 보면은 아주 높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서편 쪽을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폭도 넓고 동서 길이도 이제 길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나라가 이 산지에 사는 나라들이죠. 인도나 파키스탄하고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인 거예요, 남쪽에는. 그런데 서쪽에는 동서 교역을 막는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그 세계 지리 이게 배우실 때 세계 지붕이다 이렇게 배웠죠. 파미르 고원. 그 파미르 고원을 피해서
동서교역로가 났는데 이미 창세기 10장 때 6단의 후예들이 이쪽 길로 다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소아시아 서편의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려면은 북동아시아지 그러니까 옮기려면은 지금 지도상에 나온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 역사상과 또 인류사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은 뭐 파키스탄이니 또는 그 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죠. 그 빨리 생각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교역을 하고 있고 그런 중인데, 그런 나라들은 제일 큰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죠. 생각 안 나? 들었어도 내가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지. 여러 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그 중앙아시아 쪽의 나라들은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야만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마련인 거니까 다 욕단 족속이 아니면 그드라의 후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나라는 현대에서는 이제 인도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지역 사람들이 언어로 이제 구분을 할 때 보면 인도 사람들은 유럽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잖아요. 인도 유럽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언어 분포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야베 족속들과 접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 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번성한 족속들은 주로 그드라의 후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랍 족속들과 섞여 살았으니까 있고, 욕단 족속들은 북동아시아 쪽으로 옮긴 것이죠. 스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으니까. 그 이제 시베리아로 갔는데, 시베리아로 통해서 간 사람들은 미주 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시베리아 저 알라스카 건너가면 이제 미주 쪽으로 건너가기 마련이죠. 내려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시베리아에서 더 동쪽으로 가지 않고 남진한 사람들은 중국 민족이나 우리나라 한민족이나 이제 이런 민족들인 것이죠. 만주족들, 이제 이런 민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무슨 인류사나 지리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되게 되어졌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증거를 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단 족속들은 13아들들이 26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나갔고, 10장 2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즉 욕단의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지에 거했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후로는 이들이 어떻게 이동을 더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죠. 그렇지만 북아메리카의 인디안족이나 남아메리카의 그 인디안족들이라는 게 다 이 욕단의 후예들, 똑같은 이제 이 스메루라는 용어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동양족은 다 머리카락으로 구분을 하죠. 뭐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그러는 미국의 어떤 전철역이나 이런 데 잠깐만 있어보면 뭐 흰사람, 노린 사람, 파란 사람 뭐 그런데 아주 이 검은 사람은 딱 드러나죠. 아주 검은 사람이면 무조건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사람이거든. 예. 그게 동양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보고는 이제 스메르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스메르라는 그 말 자체가 머리카락의 색깔이 검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야베 족속들은 흰색 아니면 노란색이 대부분이고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라든지 이제 이런 색도 있고 눈빛을 보면은 완전한 야베 족속들의 이제 그 앵글로 섹슨 이런 족속들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죠, 주로. 예.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수메르 민족들은 머리카락이 검고 눈이 동자가 검지요. 예.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처럼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던 욕단 족속들은 메사에서부터 장자로 에벨의 기업을 차지한 벨렉, 그 이제 형과 함께 그곳에 메사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차자는 반드시 우리나라는 제금 낸다 그러죠. 제금 낸다. 장소는 데리고 있고 차소는 이렇게 내보내지요. 재산 얼마를 줘가지고. 그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을 제금을 낼 때 재물을 줘가지고 동방동국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셈 족속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서양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 다행히 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이 셈족의 그 언어, 문화 또는 그들의 생활 관습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기가 쉽죠. 아, 이게 어떤 것을 말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욕단 족속들은 이미 창세기 10장 때 이미 메사에서부터 길을 달리했다. 차자니까 형이 아버지의 조상을 상속받으니까 그 장손만 거할 수 있는 메사 지역에, 즉 아라라산 그 지경에는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욕단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쪽을 향해서 가는 얘기가 나오고 남쪽을 향해서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근이 계속 엄습했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세상적인 육신의 생존을 위협을 받으면 살아남으려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 통산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빛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남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생존의 터전을 찾아간다 그런 뜻인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그랬는데 동방으로부터, 즉 메사 지역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오번역된 거다라는 거. 이 미케뎀이라는 말은 케뎀은 동방이라는 뜻이지만 미라는 말은 뭐뭐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합성어가 참 많아요. 헬라어도 그러고. 근데 이것은 미케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즉 말하자면은 메사 지경에서부터 그 조상의
기업이 있던 곳으로부터 옮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옮겼느냐면 남방을 향해서 옮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욕단 족속은 생명의 빛을 찾아서 옮겼고 셈 족속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겼다. 그랬으니까 아라라산 지역에 포도 농사를 해서 살았는데 포도 농사가 잘 몇 년 동안 계속 안 됐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옮기겠죠. 사는데 모든 것이 풍요하면 옮길 필요가 없겠죠.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후대 아브라함의 전기를 앞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뭔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잡혀서 감옥살이나 평생 하겠다 싶으면 밀항이라도 해서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지면 누구도 옮기지를 않죠.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사를 그래서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이 이사 다니는 데도 돋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사짐 센터 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사를 자주 한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뭐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생업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사를 다닌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뭐 이사를 많이 안 다니니까 이제 교통도 좋아졌고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생업이 위협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셈 족속은 육신적인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간 거고 욕단 족속들은 기업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갔는데 빛을 찾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도 욕단 족속들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지를 않고 생존을 위해서 남방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로만 구약성경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11장 이하에서부터 구약성경 전권을 읽다 보면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12지파 이런 셈의 그 육적 장자권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인생 전기예요, 사실은. 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에 감춰진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이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늘 구만리장천 멀고 먼 어떤 뭐 북극성 너머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의 신앙은 종교인이죠.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은 나는 내 영적으로 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신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로마교나 개신교의 교훈을 계속 받으면 신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요. 신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신과 사람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사람과 신이 나눠지는 것이 죄단 말이야. 분리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성교회 사람들은 죄하면은 누구를 미워했다느니 뭐 욕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 그게 죄죠. 그거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지요.
자꾸 그것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표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말하면 모든 인생들이 지금 신의 버림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방취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죄인이다라는 말인 건데 뭐 남에게 나쁜 말을 했다라든지 눈을 이겼다든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예. 자,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나 멀리 계신 신께 계속 낮고 천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기도를 연락해서 들어주시고 위에서 막 인생사 잘되게 해달라고 땅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뭐 재물 갖다 바쳐가면서 기도하고 막 열정 내는 거 이것이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이 죄인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에 찾아오셔서 특히 죄가 많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인생을 신이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욕단 족속과 벨렉 족속의 신앙의 차이점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에게 노아에게 뭐 에벨에게 벨렉에게 쭉 이렇게 기업을 상속해 주셨으면 그 기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을지라도 포도농사가 비록 잘 안 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예수 믿으면 대책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기근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굶겨 죽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뭘 적당하게 바람도 불어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야만 하는 일인데 비가 안 와서만 농사 안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무슨 벌레를 황충을 갑자기 몰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 다 주는 거 다 그냥 망가뜨리게 만들 수도 있죠. 태풍 불게 해가지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될 수가 있죠. 사람은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특히 이제 구주 예수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 이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다 그러는데 시험을 당하면 흔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던 사람도 그런 상황이 1년 2년에 끝나버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3년 4년 계속 흉년이 계속 된다든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리죠. 내가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나의 신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신이 노여워하신 거는 아닌지 이런 이제 그 간사한 마음이 이렇게 유혹을 스스로에게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기업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식물을 찾아가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결정을 최후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은 꼭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고 믿음의 시험이 오면은 쉽게 흔들리고 요동을 해가면서 내려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 기업에 주셨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한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 죽지 않습니다. 포도만 먹으니까 너 맛없으니까 이제 뭐로 좀 먹어라 해가지고
뭐 포도농사 안 되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다니다가 막 모로 따먹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토끼라도 눈에 한 마리 띄면 이제 그날 행기한 날이고 뭐 이제 토끼 고기도 먹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도부터도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이사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이사 많이 다니기로 말하면 나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뵙지 않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수월하거나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뜻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 발버둥을 쳤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얘기는 인생사에서 정말로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고 12지파가 다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당연히 있겠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말양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그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사시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속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기, 이삭의 전기, 야곱의 전기를 기록해 나갔지만 이걸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준한 사람들의 그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후대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구원이 예정되어졌다.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계속 진행을 해오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기록은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열국, 방언들과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얻으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분이 지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다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발이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주라는 뜻인데, 주라는 것은 1월 성신이 환경을 움직이니까, 사실 이런 것이 돌아갈 때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은 1월 성신의 운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할 땅 니므롯 족속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교로 흘러 들어가지고 삼일체 신관이 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조물주는 한 분인 것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일 수는 없죠. 한 분이 그런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너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 곁으로 찾아오시고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완전한 신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런 육신의 일을 동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 발버둥 치고 하는 일은 남방으로 자꾸 이주를 해서
물이 넉넉한 신할 평야를 만나면 아 이제 여기서는 살만하다 이제 이러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의 특성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아낸 그 땅이 완전한 거처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지시하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완전한 거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지금 그걸 배워가는 중이잖아요. 그 거처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밖에 있는 표적으로 기록하신 모든 의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안에 또 기록하신 숨은 말씀들인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영감으로, 이것은 다 영감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읽으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인생살이 얘기인 것이지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구원의 말씀일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즉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인데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과 교통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교통이 끊어진 단절되어져 있는 죽은 사람들의 상태다. 이것을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뭘 아느냐? 성경을 본능적인 지식으로만 알면은 그게 멸망받는 아주 첩경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멸망을 받고 참 이게 참 비밀이죠. 훗날 율법서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신할산의 모든 것들, 이것은 이제 후에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주 바쳐야 할 미운 물건으로서 멸할 물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런데 셈 족속들이 신할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신할이라는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제 물이 넉넉한 지역이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의 하류죠. 그 초승달 지역이다 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지대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참 좋은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따라서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선조였던 노아나 셈이나 에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곳이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인 것이잖아요. 다만 시험을 보냈을 뿐이지,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방 신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들은 멸할 물건이고 아주 바쳐버려야 되는 물건인 것이지, 그 사람들과 통혼을 하거나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통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여리고라는 말은 달의 성읍이다라는 뜻이요. 달. 이제 이거 하늘 황후다 그러는데 그 이난나신 이시타르 신이라고 그러죠. 아세라라고 그래요. 또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 이름이 바꿔지는 것처럼 여러 신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달신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마르둑이라고 하면 그 해라는 뜻이고, 바알이라는 말도 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 그 같은 뜻, 나라가 다르니까 방언이 달라서 그럴 뿐이고,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1월 성신 우상숭배 사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계속 이어져 나와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 삼일체 신관을 받은 거잖아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이 1월 성신, 이 세 가지 1월 성신은 하늘에 있고 하늘과 하나다, 그런 개념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죠. 참
너무 놀라워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율법서에서처럼 가나안 땅 민족과 그 모든 물건들, 즉 신할산의 모든 것들은 아주 바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와 은금을 훔쳤다 그랬지만 그것은 전리품으로 자기가 가졌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아주 바쳐야 되는 멸할 물건인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갖다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문제로 이런 사건이 왔는가를 이제 조사를 할 때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장군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잡혔죠.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그 마지막 절 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만 우선 보죠. 11조 문제와 이걸 이제 구별시키는 문제인데,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28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이라고, 이제 지금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아주 바친이라고 돼 있죠. 아주 바친다. 그 아주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은 멸한다 이 말이에요. 진멸한다 할 때서는, 멸망할 때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기본 개념에서 신할 땅 사람들은 멸해야 되는 것이지, 또 신할 땅의 모든 물품이라는 것은 멸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살려두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집에 갖다 또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 이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었죠. 고르반이라는 게 뭔 뜻이죠? 바친다, 아주 바친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오남용해 가지고 반드시 그 조상의 재산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눈 감으시고 조용히 손 드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요. 약속 헌금이라는 거 저기 해보셨거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기성교계에서는 아주 어떤 사람들의 그 재산을 통째로 그냥 꿀꺽 삼키려면은 부흥이라는 거를 해요. 그리고 부흥이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이게 얼마 이상 내실 수 있는 분 눈들 다 감으시라고 그러고 조용히 손 들으시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본인 이름 쓰고 뭐 연락처 쓰고 얼마라고 적어서 넣으라고, 돈 안 내도 상관없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약속을 시키죠. 이런 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다 완전히 드려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당신 생전에는 그냥 그걸 쓰다가 당신 자손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복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아주 바쳐버려라, 하나님이 설마니 굶겨 죽이겠냐,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속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 고르반 제도라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모 공양도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못된 것만 지금 기독교계가 아주 쏙쏙 올라가지고서 아주 이걸 이용을 해 먹어요. 그런데 신할 땅으로 내려가서 신할 땅 사람들과 신할 땅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생활 도구로 쓰던 물품,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신할 땅에 갔으면은 그걸 다 멸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통혼을 한다는 혼인을 하거나 그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셈 족속들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 내가 오늘 띄우는 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선 시작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성경을 이런 기초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신학을 알아야 된다 했었는데 이것이 참 신학이요, 참 신학.